우리는 지난주에 특별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제단에서 마지막에가 기도를 훈련하게 되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훈련되어져서 꿈 같은 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골리앗을 쳐부수는 훈련됐을 때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물이 뭐 됐죠? 포도주 된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 됐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게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앞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건, 거듭난 사건. 물이 포도주 됐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가 옛것은 단절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새벽 제단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뭔가,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어떤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치르고, 이 엄청난 축제의 축복을 치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을 거쳐서 13절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는 어떤 가버나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조금 있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13절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성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여러분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돈이 물론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일을 할 때는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책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쓴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중요한 걸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놓고 가는 것이죠. 저도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용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 옷 하나도 우리 집사람은 가지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자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그 영원한 축복을 가져간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정보를 접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접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성전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 집사람과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히 성전에, 우리 예수님처럼 성전에 관심이 있었고 성전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옥 같은 성전을 남기는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접하고 기적을 베풀고 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변질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는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변질된 사건을 보고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리고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께서 성전에서 변질된 사건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던 겁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난 그 장면이 15절과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화난 모습을 한번 15절과 16절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서 주님께서 어떤 추상 같은 호령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모습 앞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책찍으로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양을 책찍으로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이 엄청난 과격한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포도주 사건을 만들었던 그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 성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엄청난 축복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왜 화내는 모습을, 분노하는 모습을 왜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좀 좋은 사건들을 기록하시지 왜 어찌하여 한번 그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기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 그 축복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앞에 이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화난 사건은 십자가 사건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앞에다가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이 엄청난 구원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않을 때는 책직을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직을 통하여 돌이키고 우리가 그 책직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치워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참된 용서란, 참된 용서는 잘못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의 대가를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러주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상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용서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희생이죠. 희생.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순교하고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순교,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죠? 기독교의 본질은 나를 주님께서 값없이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대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값없이 구원받도록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본질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 안에는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순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거룩과 순결이 없다면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책직을 든 이유는 뭐냐? 너희 안에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익을 택하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교회로 끌어들여서 너희의 거룩이 변질되었다. 너희의 순결이 변질되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많은 걸 얻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능력은 거룩과 순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직을 드시고 분노하시고 상을 업고 그리고 소와 양을 내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전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성전에 늘 성전을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어요. 12살 될 때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성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전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돈이 있나요? 명예가 있나요? 성공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나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나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조금 닮아간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성전을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여행을 가도 늘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 올 때는 반드시 교회를 들러서 갑니다. 돌아보고 가요. 늘 성전의 중심적인 삶이 내 안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성전을 중심으로 직장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삶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유명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있을 때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놀랍게 변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은 거룩과 순결이에요. 거룩과 순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채찍을 들고 화를 낸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소를 바꿔주고 양을 바꿔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를 바꿔주고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도 팔기도 하고, 이런 건 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놨나요?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다가 상처가 나고 흠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바꿔주는 제도였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흠없는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거. 또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돈 바꿔주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돈 바꿔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자기 돈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유대인의 돈 세겔로 바꿔서, 이 바꿔주는 제도예요. 바꿔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라, 순결하게 드려라, 정결하게 드려라, 이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고 양으로 바꿔주고 소로 바꿔주고 비둘기를 이렇게 약간 돈을 받고 팔고 이러다가 보니까 유익이 생기면서 자꾸 이득금을 떼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돈을 벌 수가 있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그 본질적인 그 거룩의 의미를 저버리고 그들은 장사로 바뀐 것입니다. 돈을 버는 행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을 다 하셨습니다. 25절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순결한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변질된 마음도 우리 예수님은 깨뜨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사하며 예배와 관계없는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제사장들과 짜고 그 이득금을 많이 남기는, 다시 말하면 예배보다 장사를 우선순위에 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행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바자회랄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참기름을 판달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어려운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어른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풍요롭게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취지를 잃어버리고 장사의 속으로 유익을 남기면서 방법은 같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이미 장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변질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수백 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으나 너희가 하면서 너희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돈벌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과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였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교회가 어떤 행사를 척척척척 잘 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미움을 버려야 되고 시기를 버려야 되고 싸움을 버려야 되고 이기심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성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졌는데 너를 대신하여 용서해 줬는데 네가 지금도 이런 더러운 것들이 너에게 남아있느냐. 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엄란하고 간음하고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라. 변질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책찍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찍을 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시되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책찍을 사용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 보니까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입이 조용할 정도로 화를 냈지만 그 화내는 안에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화낼 때 신중하지 않잖아요. 화낼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어떻게 신중합니까? 여기 보니까 야단을 치고 화를 내면서 양을 때리고 소를 때리고 상을 뒤집어 엎었을지언정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에게 화를 내고 소에게 화를 내고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날 때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자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 너희가 변질된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을 둘러 엎어도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처럼 신중하게 거룩한 화를 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15절에서는 내쫓아 버렸습니다. 두들겨 패서 양과 소를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16절 한번 다시 볼래요?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자, 됐습니다. 여기서 내쫓아 버렸어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소나 양은 내쫓아도 다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문을 열어서 날아가 버리면 다시 잡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남의 재산까지도 다 보호하면서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재산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들의 삶에 샘이 솟아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 제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성도를 사랑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더러워요. 더러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성도들의 자녀가 내 자녀만큼 중요하고 성도들의 재산이 내 재산만큼 중요하고 이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나 훌륭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먼저 뭐예요? 공포부터 합니다. 먼저 나타내기부터. 함이 그랬죠. 함 아버지가 술 취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서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공포를 하죠.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환경을 꾸짖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되면 마귀를 꾸짖으시고 환경을 꾸짖으시고 아멘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야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군요라는 또 어떤 일이 있나요? 또 예수님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화내는 분노 앞에 제자들이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맞아 예수님의 그 분노는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야. 맞아. 제자들이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성전을 저렇게 사랑하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하셔. 맞아, 바로 저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감동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희생하고 나도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고 사랑을 베풀면서도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맞아,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예수님처럼 맞아, 바로 저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순교라는 건 뭐예요? 순교.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이 순교예요. 순교. 희생이죠. 감동을 받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 앞에도 사람들, 제자들은 지금 오늘 감동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맞아. 예수님의 삶의 전부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거야.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성전. 제가 이 감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감동을 주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지난번에 필리핀 갔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저한테 헌금을 줘서 이제 가서 쓰고 선교도 하고 이러라고 돈을 줬잖아요. 가서 이제 호텔을 잡았어요. 호텔. 먼저 이제 며칠 있어야 되니까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 안에는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 갔는데 한 호텔은 목사님 따로 자게 잡아주고 이제 한 호텔은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과 이종우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묵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호텔 체킹을 이제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제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방에 가 보니까 아주 창밖이 좋은 데 있는데 침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 쪽이 안쪽으로 약간 어두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풀면서 제가 좋지 않은 자리에다가 짐을 풀었습니다. 먼저 제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현지 목사님이 목사님 이쪽으로 주무시라고, 좋은 쪽으로. 아니라고. 저는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돈 냈잖아요. 내가 돈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제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좋은 자리를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걸 비워놓고 제가 나쁜 자리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도 역시 제가 얼른 집이 아니라 호텔에 들어가서 먼저 선택을 합니다. 항상. 그것은 남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내놓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는. 목사님, 제가 잘 모셔야 되는. 아니야, 이건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 돈이라는 게 대단한 힘이 있죠. 그 꼼짝 못하는,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할 수, 나한테 다시 요구를 못하도록 딱 말을 제압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감동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 맞아. 저것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람에겐 상처를 주지 않지만 난동을 부리니까, 난동을 부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난동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돌발 행동을 하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누구기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런 행동을 하냐고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 네가 도대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어떤 너에게 이런 주권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뭐를 좀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야,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와, 여러분, 허는 것도 사흘 만에 안 되지만 짓는 것도 사흘 만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 3일 만에 짓겠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예요? 21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 이 엄청난 성전을 사랑하는, 성전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계획입니다. 자기 어떤 전통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남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는 삶을, 성전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고, 성전이 거룩과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았고, 성전이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사랑의 성전이었습니다. 용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성전이었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안에는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감동 줄 만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거룩을 잃는다면, 여러분 안에 순결을 잃는다면,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헛거예요. 우리 성전인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청소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청소해내야 됩니다. 시기를 청소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툼을 청소해내야 됩니다. 변질된 마음을 청소해내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십자가였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럴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할렐루야, 자녀에게 감동을 주고, 사회에 감동을 주고, 할렐루야, 감동을 주는 것이 성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환경을 꾸짖읍시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삽시다. 예배의 삶을 삽시다. 순결한 삶을 삽시다.
나에게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청소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청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